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난 시간에 37문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후속 질문으로 오늘은 38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는 그걸 우리가 모형적인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체적인 언약은 아담하고 직접 이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 계시의 역사로 보여준 것이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제사직도 있듯이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이게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통해 가지고는 13족속을 이제 갖게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아마 이런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있고 곧 이어서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거를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헤롯 거짓 그 왕인 헤롯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약속을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면 왕에 대한 유대법과 로마법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 걸 죄목을 걸어가지고 우리 로마 제국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양을 떨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유대법에 의해서 고소를 했다 한 건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해가지고 로마법에 걸어가지고 고소를 했다 했어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성경 번역을 했다 했을 적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아침에 우리가 그 전 장면에서 본 것처럼 여러 민족의 지금 왕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이런 그 외부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드라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여러 민족이 대적을 갖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났던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상반되어진 두 아들을 가지고 예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 인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로마서 마가복음 10장 33절 보시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유대 내부적인 적그리스도들이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정치권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가지고 판결을 받도록 이미 되어져 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빌라도는 AD 26년서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5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렸던 이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전부 직소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직접 대면한 인물이었고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 가지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급기야 사형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도 아브라함 우리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또는 보암직스럽고 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을 불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새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제 우리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이 자랑이라고 하는 전 인류적 모든 보편적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대적으로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전 인류를 구속을 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가지의 양대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양대 언약이 보통은 그걸 가지고 우리 여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아담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는 언약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이 노아의 또 예표적인 언약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3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실체적인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주어졌던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 인류에게 주셨던 도덕법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율법에다가 놓고 적용을 하려니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도덕법이라고
우리 대열이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모형적으로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이것처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이 1500년, BC 1500년 전에 주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인류는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로마서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것 또는 예표적인 것 또는 모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다가 이 성경의 본래 그런 그 내용 또는 원리 이런 걸 놓치고 입스름만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총정리하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고 예정되셨던 거예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지 이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천상계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신 겁니다. 이거는 물론 거의 이루어진 거지만 이거를 땅에서 이루어지는 섭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림으로 이것을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이 백보다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상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천하계를 통한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우리가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교회의 3대 표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은혜의 방편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이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책망이 있어야 책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다 하시는지 그 원리를 갖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권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었던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